오늘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34절로 3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90면 누가복음 2장 34절로 35절입니다. 신약성경 90페이지 누가복음 2장 34절로 35절입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약한 사람들은 위로가 필요하죠. 이스라엘은 약한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늘 위로가 필요했죠. 여기 예배하러 나온 성도 여러분들 중에 난 약합니다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위로가 필요할 거예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세기 전부터 물론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늘 위기였지만 참으로
시리아의 왕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하여 정말 악랄한 핍박을 받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성전에 하나님이 부정한 짐승이어서 바치지 말라고 하는 돼지를 억지로 제물로 바치게 한 사람이 안티오쿠스 4세였어요. 우상을 멀리한 백성들에게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서 이 신상에게 예배하라고 강요했던 왕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유대인들이 힘들었겠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도록 예배를 금지시켰어요. 유대인의 생명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 받잖아요. 할례도 행치 못하게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성전에서 창기가 있다면 어떨까요? 유대인들이 그 거룩히 여기는 성전에 여자 창기, 남자 창기가 서로 죄를 짓도록 공개적으로 강요했어요. 그것만으로도 참을 수 없는 분노 아니에요. 그런데 성전에서 토라, 성경을 불러 태웠어요. 그러니 그들은 얼마나 위로가 필요했겠어요. 힘없는 민족에게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이 모든 불의를 쓸어버릴 만한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던 바로 그 시절에는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헤롯의 악정에 시들려야만 했죠. 그러지 않아요? 태어난 아이가 핏덩이로 살해당해야 되는 아픔을 연약한 민족이기 때문에 받아야 했어요.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위로가 필요했죠. 그 중에 할아버지 한 명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하나님, 나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어요. 나 이제 얼마 남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나에게도 주의 위로를 받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의 꿈은 사람, 좋은 사람 만나는 거 아닙니다. 나 사업 잘 돼야 위로받는 거 아닙니다. 내 자녀 잘 되는 건 나 그것으로 위로받고 싶은 거 아닙니다. 메시아를 만나야 나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생전에 메시아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이 영감님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본문 앞절을 보면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았어요. 성령이 그의 위에 머물러 계셨어요.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교회가 복 있는 곳은 교회 위에 성령이 머물러 있는 교회죠. 신자가 복이 있는 사람은 성령이 그 집 위에 머물러 계신 가정이에요. 그가 예배할 때 그의 머리 위에 머물러 계시고, 그가 사업할 때 그 머리 위에 계시는 성령님이 있는 가정, 복이 있는 집이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 시므온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하늘의 위로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 안 죽은다. 와, 얼마나 신났을까요? 그래서 죽음을 얼마 앞둔 영감님이 예배당에 나갔을 때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요? 아마 귀를 쫑고 눈을 번쩍이며 찾았을 거예요. 건장하게 걸어가는 사내만 봐도 혹시 저분이 메시아는 아닙니까? 라고 기대했을 터인데, 그날은 요셉, 마리아가 핏덩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예배드리러 온 날이었어요. 성령님이 시므온의 마음속에 말씀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메시아가 왔다. 그는 두리번거렸어요. 힘있고 건장한 남자가 어디 있나? 메시아감이 어디 있나? 성령님이 그의 마음속에 저 여인의 품에 안겨있는 작은 아이가 메시아다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그는 뛰어갔어요. 절뚝절뚝거리며 뛰어갔겠죠.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보고 축복한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애언이죠. 마지막 애언에 관한 구절이에요. 시몬을 통하여 오늘 또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패하거나 흥하게 하시는 사역이에요. 시므온에게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 예수께서 오실 사역을 한번 34절로 35절을 읽어봅시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 어머니 마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드러내신다는 거야 뭐 그렇다 치지만 예수 때문에 많은 사람이 패하게 된다니 이해되나요? 예수님 때문에 흥한다는 건 받아들일 만해요. 우리 원하는 바 아닙니까? 근데 예수 때문에 많은 사람이 패하거나 많은 사람이 흥한다고 하시니 이거야말로 곤란한 은혜 아닙니까? 맞아요. 패한다는 말은 걸려 넘어진다는 뜻이에요. 복음서를 봐보세요. 우리의 주변을 봐보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사람보다 걸려 넘어진 사람이 훨씬 많아요. 복음이 여러분과 저를 흥하게 하고 복음이 우리를 일어나 뛰게 하는 것보다 복음이 마음의 시험거리로 다가온 때가 더 많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예언대로 유대인들 대부분은 예수님 때문에 흥한 게 아니라 걸려 넘어졌어요. 왕으로 오지 아니하고 목수로 왔다는 것 때문에 걸려 넘어졌어요. 부자로 오지 않고 가난한 사람으로 왔다는 것 때문에 걸려 넘어졌어요. 종교적인 바리새인이 아니라 촌놈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걸려 넘어졌어요.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라 시골 놈이라는 것 때문에 걸려 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때문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은혜 받고 일어서는 것보다 걸려 넘어져서 예수를 비방했어요. 대적했어요. 반기를 들었지요. 그 끝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처형한 것 아닙니까? 흥하다는 말은 일어선다는 뜻입니다. 오늘의 표현으로 말하면 은혜 받는다는 뜻이죠. 어떤 사람, 오늘 본문을 보면 절반은 패하고 절반은 흥하는데 예수님 만나 흥한 사람들도 많았어요. 예수를 만나 가정이 흥하고 일어난 사람들, 예수를 만나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얻은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 정죄로부터 벗어나 의롭다함으로 자유를 경험하는 많은 사람들을 흥했어요. 일어났어요. 그들의 힘을 얻어 새 삶을 살았죠. 죄인들이 예수 만나 정죄로부터 벗어나 흥했고 병든 자들이 치료받아 흥했으며 귀신의 고통을 아파하며 당했던 이들이 예수를 만나 해방되어 일어났어요. 우리는 알잖아요. 소경 바디메오는 태어나면서 패한 인생 아닙니까? 걸려 넘어진 인생이에요. 저주받았다 하나님께. 그 아버지의 죄 때문이다. 그의 할아버지의 죄 때문이라는 정죄에 걸려 넘어진 인생이 소경 바디메오였죠. 그런데 그는 나사렛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얘기를 들었죠. 그리하여 그는 소리쳐 예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고 예수로 인하여 그의 눈이 떠서 그가 눈떠 회복되며 일어나는 복을 경험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고 알고 있어요. 오늘 대림절 셋째 주에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예수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예수님 오셔서 내 집 흥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닌가요? 예수님 오셔서 우리 교회 흥하게 해주십시오가 아닌가요? 예수님 내 자녀들 만나 흥한 민족, 흥한 가정, 일어서는 자손들 되게 해달라는 것 때문에 대림절에 우리 서 있는 것 아닌가요? 놀라운 건 시므온의 예언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었죠. 우리는 알지만 시므온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는데 비방받는 표적이 될 거라는 예언을 자기 입에서 하는 순간 이해 못했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30세가 되어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받은 게 다 무엇입니까? 비방뿐이죠. 죄져서 비방받은 거 아니었어요. 실수해서 비방받으신 것이 아니고 죽은 자 살려내놓고 비방받으셨어요. 안진병이 일으켜놓고 비방받으셨어요. 귀신을 내어 쫓아놓고 비방받으세요. 오병리의 이적을 행하시고 칠병이적의 이어의 이적을 행하시고 비방받으세요. 왜냐하면 예수는 비방받는 표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비방받는 표적 어디서 세워졌나요? 산만이 아니에요. 골고다 언덕 십자가 지고 갈 때 비방의 표적이었죠. 십자가에 못 박아라 채찍에 맞을 때 비방의 표적이었죠. 너 왕이여 경배받으라, 그가 지신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를 붙여서 우리 예수님은 비방받는 표적이었죠. 하나님 앞에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은 사랑받고 상급받아야 마땅합니다 하는 사람들은 배부른 사람들이죠. 영적으로 말이에요. 대제사장들이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서기관들이 그랬어요. 배부른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 안 들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에 걸려 넘어졌고 예수님이 전하는 천국의 복음에 걸려 넘어졌죠. 그래서 예수를 비방하고 죽이도록 미워했어요. 헌데 배부르지 않고 배고픈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사랑받을 만한 의가 없어요. 나 배고파요. 심령이 가난해요. 주님, 하나님이 나에게 왜 내가 너에게 은혜 줘야 되냐고 물으신다면 나에게는 이유가 없어요. 나는 은혜 받을 건덕지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배고파요. 나는 예수님이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희망이 없어요.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시면 희망이 없어요. 그 여인이 혈중하던 여인 아닌가요? 12년 동안 그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나는 은혜 입을 자격이 있다고 만졌겠습니까? 자격이 없기 때문에 뒤로 돌아서서 예수의 옷자락을 가만히 만질 뿐 아니었습니까? 삭개오가, 마태, 세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을 그 어떤 근거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모두 죄인이었고 의로움이 없었으며 상급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배고픈 심령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만나 흥하게 된 거예요. 일어서게 된 거예요. 오늘 또 교회의 대림절에 나와 있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맞이할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는 사람, 그들은 배고픈 사람입니다.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는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내가 너희 집에 은혜 줘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우리는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너의 집에 은혜를 줘야 되느냐? 내가 왜 남존육께 은혜를 줘야 되느냐고 우리 주님이 물으신다면 우리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고백 외에 다른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반드시 흥합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이 이렇게 세우시고 우리들로 말미암아 흥한 예배자, 흥한 공동체, 일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실 것인데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가 너를 부른다는 말씀을 듣고 그는 믿음으로 일어서는 축복을 이렇게 경험합니다. 마가복음 10장 50절로 52절입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을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는 패한 인생이었지만 예수를 만나 눈 떴어요. 그래서 일어나 흥한 인생이 된 거지요. 오늘 대림절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남전주교회가 진짜 배고프고 나 안에 의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의에 지르고 목마른 심령으로 예수를 만나 흥한 가정이 되고 일어서는 남전주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는 부자였지요. 그래서 여사히 말하면 사업에 흥한 사람이었어요. 떵떵거리며 기름진 산의 진미를 먹고 대골 같은 삶을 저택에서 살아가지만 그는 동족에게 욕먹는 인생이었어요. 생이에 패했죠. 예배당에 나갈 수 없는 믿음에 패했죠. 모든 이웃들에게 담을 쌓는 관계에 패한 인생이 삭개오였어요. 그런데 예수의 소식이 궁금하여 뽕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주님이 그 이름을 부르시며 말씀하시며 만나주셨어요. 주님이 그 집에 들어가 일러신 말씀이 내 안에 의로움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삭개오를 시몬의 예언처럼 흥하게 하시고 일어서게 해주신 거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너는 매국노라고 비난받고 있는 삭개오에게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얼마나 여러분 행복했겠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희 집에 오늘 구원이 임했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 일어서지 않겠어요? 우리 행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9절로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는 그날 일어났어요. 다시 믿음이 일어나고 기도가 일어나고 예배하며 찬송하고 싶은 열심이 일어나고 그 흥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를 따르는 또 한 명의 무명의 제자가 된 거죠. 여러분, 고향 사람 만나면 어떠신가요? 인생을 살면서 고향 사람들을 만나는 일은 참 기쁨 아닙니까? 우리 조선도 권사님이 작년에 부부 동반으로 해외 여행을 가셨더랬어요. 근데 돌아오셔가지고 목사님 놀라운 뉴스 하나 전해드릴게요. 그리고 저에게 일러주시는 거예요. 무슨 뉴스요? 저 1호 초등학교에 동원순대 있잖아요. 동원순대. 그 사장님이 세상에 목사님과 고향이 같은 신안 도초도 사람이래요. 알려주신 거예요. 그 해외 여행을 가서 같은 이제 차를 타고 식사하고 돌아다니면서 신안 얘기를 막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고향이 어디세요? 신안 도초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도 도초분인데 그랬답니다. 그 얘기 들으니까 저에게 굿 뉴스예요. 근데 순대집 한번 가고 싶었는데 못 가봤어요. 조만간에 한번 가보고 얘기하려고 그래요. 근데 유청 형님이 전화 왔어요. 황 목사, 그 동원순대 그거 있잖아. 거기가 도초 사람인데 이 사람아, 그 사람이 자네 물어보려고 전화했대. 그래서 이 사람아 내가 자네 내 동생이라고 말했네. 그렇게 서로 인사했대요. 고향 사람 만나면 행복하잖아요. 저 순댓국을 안 좋아해가지고 그 길을 별로 안 갑니다만 그래도 좌우지간 그쪽을 지날 때마다 제 눈길은 동원순대 한번 쳐다보게 돼요. 고향 사람이잖아요. 사장님이 70은 넘으셨다는데 예수님이 고향 가셨을 때 고향 사람들이 행복해야 되는데 안 그랬어요. 아니 자네 말이야 요셉의 아들이라면서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큰 일을 하고 있어? 우리가 진난해. 자네가 죽은 사람 살렸다면서 오병이의 이적을 행했다는 걸 우리 들었어. 귀신을 내어 쫓았다네. 우리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이래야 되는데 비방했어요? 모욕했어요? 배척했어요? 아니 그 아버지가 가난한 목수 아니요? 그런데 그 집의 아들을 우리가 믿어야 돼? 안 될 일이지. 그 형제들 우리 다 알잖아. 그 형제들은 모두 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아니야? 별 볼일 없는 놈들이잖아. 그의 누이들 알잖아. 이쁘지도 않아. 제대로 시집도 못 갔어. 그런 집의 형제를 우리가 믿어야 할 이유가 뭐 있겠어 하고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고요. 비방했어요. 미워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13장 55절 56절이 그때 그 이야기를 조목조목 기록해 놓았죠.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의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배척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주의 교회에 섬기면서 비방받는 거 유쾌하신가요?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헌신할 때 욕먹는 거 여러분 느낌이 어떻습니까? 계속 봉사하고 싶으신가요? 적당한 선에 물러나고 싶은가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비방의 표적으로 세움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비방받을 것을 아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비방받으셨으며 지금도 비방받고 계세요. 예수를 따르는 목사,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직장에 가서 내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표식을 내놓을 때부터 비방받아요. 행동거지가 불편해요.
내가 예수 믿는 교인이라는 말하면 자기들은 욕하면서도 우리가 욕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라고 비방해요. 자기들은 할 일 못할 일 다 저지르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실수하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그러느냐고 비방하죠. 남준주교회를 섬기며 지난 1년 동안 헌신해온 여러분, 수고하고 비난받으셨나요? 나는 교회에 비난받는 표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시나요?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며 넘어졌다면 오늘 생각을 달리하십시오. 예수 따르는 길은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비난의 표적으로 섬기는 겁니다. 욕먹는 걸 각오하고서, 정죄받는 걸 각오하면서, 배척당하는 걸 각오하면서 섬기는 길이 예수 따르는 길이요, 그 예수를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이 아닙니까? 사탄이 하는 일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달랐어요. 사탄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둑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빼앗고 죽이는 것뿐이요, 그것밖에 못해요. 사탄은 원한 품게 하죠, 용서 못하게 하죠, 하나 되지 못하게 하죠, 시기하게 하죠, 질투하게 하죠. 그래서 끝은 무엇입니까? 믿음에서 떨어지며 지옥 가게 하는 일이 사탄의 일이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양으로 들어오면 나가며 꼴을 얻고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누구나 흥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나 일어서게 되어 있어요. 예배의 사람으로 일어서고, 용서의 사람으로 일어서고,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일어서고, 주의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면서 비난받아도 좌절하기보다 이것이 예수 따르는 길이라고 알고 도리어 힘을 얻고 일어서는 삶을 살아가지요.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대림절을 맞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각오가 아닙니까? 주님은 귀신을 내어 쫓아주고 욕먹으셨어요. 안진병이를 일으켜 주시고 비난받으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놓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미워하여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다고요. 어디를 보내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친 사람들 다 은혜 입은 사람들이었어요. 주님이 나눠준 떡 먹었고요, 주님이 나눈 생선 먹은 사람들이에요. 그들 가운데 틀림없이 눈뜬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들 중에는 틀림없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병 고침 받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했느냐면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계속 병 고치고 계속 이적 행해야지 십자가 지는 걸 원치 않았어요. 로마를 깨뜨리고 천군 천사를 불러서 이 세상을 뒤집어 엎어 우리가 더 이상 비참한 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가 되게 하는 메시아를 꿈꿨기 때문에 연약하게 채찍맞는 예수가 싫은 거죠. 연약하여 가시 면류관 쓰신 예수가 싫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진 겁니다. 오늘 또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느냐, 많은 사람을 패하고 많은 사람을 흥하게 하러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들은 걸려 넘어지는 반석과 바위와 함정과 올무가 될 것을 시몬을 통하여서만 예언하신 것이 아니라 이사야 8장을 통해서도 예언하셨지요. 14절 15절입니다. 그가 송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아니, 예수님이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다니요. 아니, 예수님이 함정과 올무가 되다니요. 15절은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라. 대제사장들이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서기관들이 그랬어요. 왜 예수가 걸려 넘어지는 올무 함정이 되었습니까? 난 은혜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영적 배부름 때문이에요. 나 신앙생활 잘한 사람이야. 나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야. 나 기도생활에 모범이 있지. 나 예배의 모든 사람보다 더 받지 않아.
나 헌금 생활이 성실해. 누가 이 교회에 나보다 땀 돌리는 사람이 있어? 배고프지 않아요. 은혜가 필요하지 않아요.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 나 칭찬받아야 할 사람이지 책망받을 사람은 아니죠. 나는 상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인생은 복음이 걸려 넘어지는 함정이 돼요. 죽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하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합니다. 자기 생명 살아가면 잃어버립니다. 자기 생명 미워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는 복음이 유쾌하지 않아요. 그러나 배고픈 사람들은 달라요. 주님, 십자가만이 내가 살 길입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내 안에 부패한 자아의 생명이 아닌 예수의 생명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출구입니다. 내 안을 보십시오. 선한 동기로 남을 베풀지만 고맙다는 인사 전화 한 통 없다고 서운해하는 나 좀 보세요. 내가 주님의 교회 사랑한다고 땀 흘려 일하지만 수고했다는 인사말 하나 없다고 시험 든 나 좀 보세요. 주님의 교회에 음식 하나라도 만들어 성도 입에 기름지게 대접하고 싶어 땀 흘렸지만 잘 먹었다는 인사 한 번 없다고 낙심한 나 좀 보세요.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걸 이제 나는 압니다. 내 안에 의라는 건 존재하지 않음을 압니다. 그것을 알고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어떤 많은 사람은 패해지는데 그 패함이 무엇입니까? 넘어짐이 무엇입니까? 자기 신뢰에 대해 넘어지는 거예요. 자기 자랑에 대해서 넘어지는 겁니다. 자기 고집에 대해서 넘어져서 하나님, 내 자아의 생명으로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를 고백하고 이제는 예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서서 흥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곧 예수를 따라 구원받는 사람들임을 오늘 대림절에 말씀하신 거지요. 시몬의 고백을 다시 34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여러분, 맞습니다. 자기 자아에 대해 패하지 아니하면 예수의 생명으로 일어설 수 없어요. 자기 신뢰가 깨지고 패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일어서는 일은 없어요. 복음은 우리를 이렇게 세우는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패한 다음에 이렇게 세웁니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비참함을 알게 하시고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나는 이 교회에서 가장 악한 사람입니다를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그를 흥하게 하시고 이렇게 세우셔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대림절에 우리는 복음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복음을 찬양한 예배자로 남아있는데 남전역교회를 섬기는 여러분, 자기 신뢰에 대하여 깨지고 부서질 줄 아는 진짜 자기 부인의 신앙이 되어서 예수의 생명으로 흥하고 일어서 주님 가신 그 길을 쫓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배고파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내놓을 것 없다는 거. 주님의 복음이 내게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주의 복음은 언제나 부딪힌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된다는 걸 압니다. 주님, 제가 복음과 말씀에 순종할 믿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이지요.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누구입니까? 나사렛 예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패하리라 한 것처럼 패하게 된 거예요. 예수께 걸려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 아닙니까? 복음의 순종을 배워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어디 이 본문을 이렇게만 해석했을까요? 바울은 로마서 9장 32절로 33절에 말씀합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이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내가 걸어온 행위 의지하나요? 예수 믿음으로 의지하나요? 우리가 주님의 남전역교회를 섬기는 세월을 의로 여기고 있나요? 남전역교회에서 자격없는 나를 성도로 불러 삼아 은혜 주신 것을 자랑하나요? 마틴 노이존스는 영적 침체에 치유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 앞에 먼저 패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는 심령이 가난한 패함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흥함, 일어섬이 있습니다. 당신이 기독교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도 자기 자신을 예전보다 더 악한 존재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복음은 당신과 상관없습니다. 진짜 복음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면 내 자신을 신뢰했던 걸 폐하게 되는 자기 부인이 와요. 그리고 진짜 내 생명이 아닌 예수의 생명으로 인하여 내가 가장 악한 사람입니다를 보아요. 내가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가 보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 생명에 환호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일어서서 흥함을 경험하지요.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하여 그가 은혜를 알고 난 다음 자기 자신을 말합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그게 패한 사람의 고백이에요. 자기 자아에 대해 패한 사람. 아닙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가 아니라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것이 자기 자아에 대해 패한 사람의 고백이에요. 아닙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성도보다 더 작은 자입니다. 아닙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의 패한 사람, 자기를 부인한 사람만을 우리 주님은 흥하고 일어나며 새 사람으로 살게 합니다. 그걸 알았기에 사도 바울은 자랑을 못합니까? 수고한 거 아니에요. 다른 사도보다 교회 많이 세운 거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보다 교회를 위해 핍박받은 거 아니었어요. 그는 다른 누구보다도 비난 많이 받았지만 고린도 12장 10절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유는 패해야만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흥할 수 있음을 믿었기 때문이지요. 교회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어떻습니까? 비난받은 것 감내할 수 있나요? 비난의 표적으로 신앙하는 길이 예수 따르는 길인 걸 여러분 자신에게 각인시키고 계시나요?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말하든지 나에게 구원 주신 예수님을 따라 나는 내 길을 걸어가리란 결단으로 새해를 준비하고 계시나요? 오늘 대림절은 교회의 절기로만 끝나는 날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믿었던 것으로부터 패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흥하는 날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내 자신을 의지했던 걸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는 가장 악한 자가 나라는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서서 예수의 생명 의지하고 주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흥해지는 교회, 흥해지는 가정, 흥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하시면 우리 가장 큰 소리로 아멘 할까요? 기도합니다.